오늘 고린도전서 7장 세 번째로 18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사밧살롬. 우리 순천포도원 교회와 순천포도원 TV 나침반 성경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사실상은 10월 3일 개천절이라고 하죠. 개천절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이렇게 이제 5일 오늘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간의 연휴를 맞게 됐습니다. 금요일에 하루를 연차를 쓰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10일간의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아마 10일을 쉬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황금 연휴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긴 연휴 때문에 이제 외국으로 많이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은 평소보다 비행기 값이 배로 몇 배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마 그럼에도 이렇게 아마 예약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0일간의 연휴가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 많이 쉬어도 되는가? 이렇게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쉬게 되니까 괜찮겠죠. 그렇지만 또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아니면은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10월달 같은 경우는 보름 일하고 보름 동안은 이렇게 쉬게 되는 그런 할렐루야. 그래서 보름 일하고 보름을 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신 분들은 아마 월급을 이렇게 줘야 되고 또 공장 가동률은 낮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겪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연휴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이 무거운, 아무 기업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좀 무겁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공장 가동률이나 일하는 시간이 적으니까 당연히 생산 원가는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물가 인상에 요인을 미칠 것이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한 산업안전법이라고 하는 노란봉투법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 그 계열 기업에서 이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영업을 취소하고 또 그 대표는 이렇게 구속을 시키고 또 벌금은 전 매출의 3%를 갖다가 가진금으로 부과하겠다고는 엄청난 그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유축이 되고 만약에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까 그런 불안감에 또한 떨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기아 자동차 노조에서는 주 4일제를 지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미 이 대기업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으로 세웠던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아 자동차에서는 주 4일제를 해라 말이야. 또 그렇게 하고 주 4일제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본급에서도 14만 원씩을 인상해라. 그렇게 하고 또한 기업이 이익을 내면은 30%를 성과금으로 노조에게 돌려라. 그리고 또한 정년도 연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노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뭐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 노조의 최고의 나라라고 그렇게 뭐 귀족 노조라고는 그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만약에 주 4일제가 시행되면은 아마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그렇게 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생산 단가는 상승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서 물가는 상승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월급을 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또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 4일제는 지금 주 5일제도 이틀간을 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 4일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창조사역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인간의 구조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실 때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쉬도록 인간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의 전체가 7이라는 숫자,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7일 그렇게 말하죠. 모든 이 창조 세계는 7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악기의 음반도 7음계로 되어 있고 7무지개, 7안식년, 이렇게 모든 7주기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 창조의 그 사람의 이 목적은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다. 그러니까 시편 139편의 14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wonderful made.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의 그 기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진 룰에 의해서, 황금 룰에 의해서 살아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극대화될 수 없을 것이고, 부단히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헛되고 무의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무의로 끝난단 말이야. 허사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 인간이 만든 원래의 목적,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수없이 법으로 이 법사위에 올라오지만 그것이 많은 기독교의 반발로 무의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난 9월 28일 또다시 법사위에 제출이 돼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별금지법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안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동성연애 하는 사람도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독소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수간, 짐승 같은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말하죠. 이런 것도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하거나 그것을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좀 독특하다,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조 사역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원해 봤습니다. 오늘 7장 16절, 고린도전서 7장 16절까지는 지난번에 결혼관에 대한 것, 결혼에 관한 것을 말하고 또한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 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는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리서라고 말해요. 교리서, 교회 서신서라고 말하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13권의 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규범, 교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결혼에 관한 것, 독신은 어떤 것이냐,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7장 16절부터는 17절부터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것으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 여기 짤막한 7절의 내용 속에서 9번이라는 부르심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부르심이라는 내용 속에서 이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단 말이야.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 빈부귀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7절부터 오늘 24절까지의 내용 중에서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영어 성경에는 내가 교회에게 지시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헌신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을 핑계 삼아서 그 환경을 자기 자신이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그대로라는 말은 지금 내 삶, 부르신 그대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범주를 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 범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이 참다운 헌신이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내고 좀 더 많이 교회 가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관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그 입장에서 그대로 지금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지 않아. 네 형편이 지금 어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대를 하니까 자기 생활의 환경의 범주를 벗어나서 빚을 내다가 헌금을 한다든가, 가까이는 어떤 교회에 이게 권사 임직을 하거나 장로 임직을 하는데 교회에다 헌신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빌려다가 헌금을 한다든가 3천만 원을 빌려다가 장로 임직식에다 낸다. 이런 것들은 전부 모순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최선의 삶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자기 자신이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당신이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 처해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주신 분량만큼이죠. 그대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주어진 여건과 허용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속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주신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어떤 생열심이 아닌 우리가 순리대로 순조롭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할례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할례자는 뭘 말합니까? 유대인으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를 받은 독특한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저 할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할례자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방에 속해 있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까요? 이런 우리를 말할 때 무할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으로 선택받아가지고 할례를 받았다 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너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측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구원받았다 하면 계명을 지키고 따르라. 중요한 말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떤 측면이냐면은 보편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저 율법이나 계명 같은 것은 그냥 버려버려, 필요 없어, 개나 줘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다시 말하면 저 할례자라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거다. 또 무할례자로 있을 때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명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율법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압축해 갖고 먼저 지켜야 할 것을 저 십계명 같이 우리가 표현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 전체는 어떻게 말하면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율법의 613가지 전체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후에라도 이 계명들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있고, 아주 저 최전선에서 전쟁터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의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요즘에 유튜브에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최고의 교회의 목사님이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받는다는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자, 한국 최고의 교회 설교자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은 참으로 온실과 안타까운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가 되는 것과 그분을 영접하면 끝까지 견딜 필요가 없는, 지금 즉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아마 그 목사님은
아마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은 제가 아마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공중 재림 때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진 끝까지 견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뿐이신 그 고귀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이게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사신 우리를 환난에 내던지거나 환난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공중 재림 때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이때 들림을 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알곡이라고 하는 곡식이 이제 공중 들림 받아버리면 땅에 떨어진 이삭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공중 들림, 1차적인 공중 들림을 받지 못했을 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삭들은 이 7년 대환란을 견디어야만 하는 곤욕을 치러야 하며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견디어야만이 2차적인 환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 들림과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의 차원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은 보편적인 구원에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끝까지 살아남고 견뎌야 구원받는다. 이건 맞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최대 교회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뎌야 하는 성도는 1차적으로 들림을 받지 못했을 때 환란을 통과해야만, 7년 이 대환란은 극심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표현되는 이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극심한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이마에나 손에 표식을 받아야만 먹을 것을 살 수 있고, 저 그리스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아주 험난한 그런 이 시대를 통과해야만이,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경배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다시 말하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견뎌야만이, 자기 목숨까지 순교하는 입장까지 되어야만 우리 끝까지 견디고 그렇게 해야만이 2차적인 들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측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보편적 구원관으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그 목사님의, 한국 최대 교회의 목사님의 지금 구원관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에서 지금 엄청난 많은 지성들이 지금 그런 분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시골에서 조그마한 가정교회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참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1시간 방언 기도회를 자랑삼아 말합니다. 그분이에요. 이 1시간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자랑하는데, 작금의 정치 상황을 지금 바라볼 때 방언이나 지금 말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뭐 행동하는 양심. 목회자는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라라는 뭐 보네퍼인가요? 그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있는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어려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자 방언하자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지금 현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논리, 그런 지금 목회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나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언이라 저도 이 설교를 작성할 때 한번 반성을 해봤어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걸 얘기해야 되는 그런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목회를 생각할 때 이게 성경이니까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 부르짖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언이라 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 그것을 부끄러운 지금 전체 상황이나 경제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처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안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정치 안 한 사람들을 내비둬 우리는 그냥 믿음대로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해버리고 전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 좋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을 방언하지 말라나 차별을 갖다가 제가 지금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할까?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의 내주가 즉각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주는 다시 말하면 때로는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 방언이 안 터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 9가지 은사를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은사 이런 기타 등등으로 나오는데, 방언은 은사 중에서 맨 꼴찌. 아니 9가지 은사 중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를 구하지 아니하고 왜 맨 마지막 꼴찌 방언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방언하지 말라는 거. 방언도 은사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이 9가지 은사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그런, 다시 말하면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이야.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방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방언을 주시는 것이고, 이 사람은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병고침의 은사가 필요한다면은 병고침의 은사를, 이 사람은 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강력한 믿음을, 이렇게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거기서 가장 큰 은사는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와 지식, 믿음, 병고침,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 왜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말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방언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방언을 한다고 해서 크게 내세우거나 아니면 그것을 갖다 그것 때문에 유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을 우리가 중시한다고 하는 그런 교리, 그것만을 표방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마치 제일 좋은 은사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방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억지로 방언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지혜의 말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신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그 뜻대로의, 다시 말하면 뜻을 위배하는, 억지로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부작용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 교단에서는 방언받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나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는가 해가지고 방언을 하려고 저 산기도 가가지고 말이야 얼레리 꼴레리 따라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방언을 한단 말이야. 모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된 경우가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네가 종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너는 자유로웠어. 자유로워지는 거야. 또한 네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네가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고 방종하거나 마음껏 그걸 누리면 안 돼. 제한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 되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네가 자유로운 자에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자유를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오늘날 보게 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 무시해요. 구속되면 어쩔까?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가택 압수수색하면 어쩌고 말이야.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그걸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장하길 목사님이라는 유튜브를 잠깐 제가 어떻게 서핑을 하다 봤어요. 그분은 아주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나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이야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말이야 나약한 존재구나 말이야 나약한 목회자구나 말이야.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외쳐봐야 파급 효과도 없는데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그냥 내 본분만 다 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복지부동이라고는 무사안일주의로 내가 있는 목회자가 아닌가. 내가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분들에 비해서 나는 부끄러운 존재다. 그런 생각을 내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예치고 그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만약에 두려워해가지고 말이야 사람의 종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목숨까지 바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가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주인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야 돼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분별하는 이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나 염려한 것은 우리가 이게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자라고 한다면 그 핏값으로 사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이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라는 말이야. 내가 핏값으로 너를 구속했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돈으로 한살할 수 없는 그 고귀한 핏값이 지불됐어요. 근데 이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야. 그래 핏값으로 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핏값으로 지불되어 가지고 그 피로 지불됐는데 그 피는 독생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야.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야.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지불할 수 없는 그 고귀한 값이야. 그걸 말할 때 핏값이에요. 그 핏값은 한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100억을 주면은 그래 너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100억을 가져오라 그러면은 아마 몇 명이나 그 100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 핏값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너무나 값지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살아 할렐루야. 값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그 핏값이 지불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